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달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소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게 보배. 내 마음의 한 달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오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옵소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왜 강물 흐르네 우리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이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주 이름 찬양 거짓 바냐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즐겁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몸에 즐겁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할렐루야. 2021년 2월 첫째 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에 의하면은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속 그 비대면 그래서 예배가 지속된다고 사실을 발표했었는데 뉴스 소식을 잠깐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달 말 정도에서 지금과 같이 잘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아마도 교회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또 건강을 잘 유의하시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댄 수술 잘 마치고 왔는데 아마 지금 또 통증 속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영수증 아마 대부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큰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들어와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놀란 기쁨이 물밀듯 넘쳐남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았던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을 통해서 놀란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럴지라도 항상 우리를 품으시고 업고 함께 가시던 주님의 놀란 사랑, 우리가 그 잊지 아니하고 특별히 주어진 이 시대에 걸맞는 아름다운 승리자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는 온갖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그들을 탓하고 믿음이 없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서 있는 모습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인가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져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말씀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밝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아멘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종들의 온전한 그 헌신을 주님께서 봉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늘 고백하기 원하고 특별히 각자 행여나 건강이 연약함으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어떤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애달파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쓰여진 모든 것 속에 주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위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한국의 어떤 최초의 여성 그 구약 신학자가 계십니다. 바로 이경숙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2014년에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왔던 배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은퇴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국민일보와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학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아팠던 것은 바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경험해왔던 한국에서의 또 캐나다에서의 어떤 목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 추락, 교회에 대한 신뢰. 자, 이것이 정말 추락했다는 것,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가 이렇게 야기되면서 이러한 그 일들은, 이런 현상은 더욱더 견고하게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신뢰는 우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당신들을 피해 다닐 테니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그 문구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마음, 우리 다 편치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크리스찬이다,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어떤 이런 표현 자체가 정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시대는 어느 순간 저 멀리 가버렸던
좀 과거 일로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 저희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사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했었습니다. 좀 목회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정말 충만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거든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나 그때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아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신학생활 했던 저에 대해서 저의 열정을 그대로 보고 인정해주며 또 신뢰해줬다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기억은 어렴풋한 과거의 추억으로만 바로 남아있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봐도 교회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현실은 더 큰 비판, 우리가 가슴을 치리게 해주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 내의 사람들끼리,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싸우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저기 큰 교회다, 아니 여기는 작은 교회다, 사실 할 거 없이 정말 바람이 잔잔할 날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신앙 이론, 그 이론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 크리스찬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받냐면 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왜 떠나느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내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도저히 못 믿어서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진정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끼리 갖고 있는 어떤 불친절들 또는 그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어떤 추잡한 일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다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클레이 이분이 한 이 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맞아, 어떤 이론, 신학적인 이론에 내가 설득되어서 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옛날 그 장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분유를 따라 시장을 가잖아요. 5일장 해가지고 서잖아요, 장에. 그때 가보면은 항상 거기서 제가 눈에 띄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만병통치약을 하면서 약을 소개합니다. 이 약만 먹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그래요. 또 옆에는 어떤 수세미를 가지고 열심히 그릇을 닦습니다. 근데 그 수세미로만 닦으면은 못 지우는 게 없대요. 그냥 그람 쓱쓱 하면은 저는 모든 게 뽀얗게 깨끗해집니다. 하면서 그렇게 수세미를 파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약을 파는데 헝겊으로 그 약을 싹싹 분질러가지고 어디를 싹싹 문지르기만 하면은 거기에 광택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날아가던 파리도 거기 잠깐 앉았다가 쭈르륵 미끄러져 떨어진다. 자, 그렇게 그 어떤 광택력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그분들이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그들의 화려한 그 화술이 있잖아요. 말을 참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화려한 화술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쏙 빼앗아갑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것. 어떤 한 사람이 약을 사가면은, 한 사람이 어떤 수세미를 사가면, 사람이 덩달아 한 사람한테 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집에 가서 그 매직 수세미라는 것들을 한번 가지고 그릇을, 녹슨 그릇, 까맣게 그린 그릇을 닦아봅니다. 또 광택 약을 했던 그 약을 한번 녹슨 어떤 그릇에서 닦아 문질러 봅니다. 또 만병통치약이라는 약을 시어머니가 드렸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배를 잡고 배 아프다고 뒹굽니다. 그 순간 딱 우리는 아는 거죠. 아, 내가 속았구나. 정말 내가 속았네. 그때서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뭐를 팔았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뛰어난 화술, 그분의 어떤 설득력, 그것에 사람들이 나는 안 속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더란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뛰어난 누군가의 언변에 의해서 설득력에 의해서 내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런 물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누군가로부터 내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한 가문이설에 내가 속아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신앙 이론 때문에 내가 설득당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아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초대한 사람, 즉 그 사람 모습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대로 묻어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끼리 불치자는 모습이 보여요. 서로 형제님, 자매님 막 그런 것 같은데도 뒤에서 보면은 막 말하는 모습들, 그죠? 나를 막 씹는 모습들, 막 이간질하는 모습들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또한 거기서 온갖 추잡한 사건들이 막 벌어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교회로부터 동을 들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라는 향기가 풍겨져 나을 것으로 기대했던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썩어가는 아주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제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행함이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도록 발길을 끊어버리도록 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 이런 직분자들이 80년도, 90년도보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교회의 숫자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그 발길, 또한 신앙인들 향한 신뢰와 존경심, 오히려 그거는 직분자는 늘고 교회 숫자는 늘은 거에 반해서 점점 뚝뚝뚝 떨어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저희들의 모습 보면은 꼭 그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사실 꼭 빈 수레와 같습니다. 소름만 요란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작 있어야 할 내용, 신앙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갖지 못한 그 믿음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을 지닌 자,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이들의 믿음을 지닌 자가 반드시 갖고 있는 징표가 하나 있는데 그 징표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있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물론 우리가 압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뭘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은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의 열매를 주렁주렁 바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는 당연히 잎을 피우게 됩니다. 봄 되면 이파리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맺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생명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역시 그 행위와 삶의 열매로 뭘 통해요? 자신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랑 비교하냐면 귀신들의 믿음과 비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 즉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뭘로 여러분 표현해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뭐로 증명해 왔는 얘기야? 표현을 삶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표현을 증거를 뭐냐면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죠? 믿음 얘기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남 참 신앙인,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예요. 바로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자, 실제로 걸어서 지방의 군대 귀신, 우리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자 그 귀신이 두려워 떨며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도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귀신은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절대로 주님께 예배를 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은 이들은 믿음의 상속자다. 또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상속자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사항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고 행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즉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몇 년간, 그죠? 120년간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간.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하니까 120년 기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노아는 홍수 심판이 1년 뒤에 있을지 10년 뒤에 있을지 50년 뒤에 있을지 아니면 100년 뒤에 있을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저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자식 눈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 바로 그 일에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다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두려워함을 갖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으며 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자신의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하지만 그것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장래 유업으로 받게 될 땅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 이만한 정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 그냥 nothing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꼬치꼬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뭔가를 힌트를 주고 어디를 나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 내가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란히 갔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편한 곳, 익숙했던 내 고향을 떠나서 어디래요? 미지 세계로, 그냥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 미지 세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둘 다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과 동시에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행한 사람들,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귀에 나오지 않는다.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결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역으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일 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모습일 테고, 전도하는 사람일 테고, 귀에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친절하고 추잡한 일로 악취를 펑펑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향기로운 그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일 것이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사랑을 물씬 풍겨내는 사람,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나는 지금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진정한 순종을 통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반드시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행함으로 검증되어지고 입증되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 따라감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감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나만 잘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확진자 되든 안 되든 그게 상관하지 않고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웃도 안전하고 이웃도 잘나도록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바로 뭐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입증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이는 손잡고 사랑의 종소리를 땡그랑땡그랑 울려가면서 바로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모든 이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끼리 손을 잡으시고 같이 사랑의 종소리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믿는 자로 행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우리 지체들도 우리 동역자들도 사랑하는 가족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손을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자녀들, 주의 종들,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